시편 120편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 이 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 올라간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또 읽혀졌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그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 유월절을 비롯한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 순례자의 입장에서 그 가는 길에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들. 그때 뭐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록된 찬송들을 주로 이제 그때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상 이제 도착하면 성전에 계단이 15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첫 번째 계단에서 120편, 두 번째 계단에서 121편 이렇게 해서 15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20편을 읽으면서 노래했다. 뭐 이런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전자의 무게가 좀 더 갑니다. 계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단이 15개 있었다는 것도 이제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보다도 이제 긴 여행길에 좀 묵상하며 찬송하며 했던 것이 더 좀 이렇게 맞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시편들을 보면서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목을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는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시편 120편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노래 15편의 서곡의 역할을 하죠. 시편을 편집한 분들이 이것이 이제 서곡의 의미로 앞에 두기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순례자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그 순례길을 떠나면서 순례길을 이제 떠난 어디부터 출발한 자기의 삶의 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이 어떤지 이제 시편 120편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기가 떠난 삶의 현장이 어떤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성전이 있는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듯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1절에 보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결론.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120편은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특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1절이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고난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뭐 이런 결론.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표현됐으니까 이미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 체험을 가지고 그러나 또 계속해서 다가오는 현실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 크고 작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죠. 아유, 고난을 당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평안할 때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이게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자연스러운 이거나 당연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할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섬기는 위해서 신앙이 좀 더 예수님 믿지만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걱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좀 미안하지만 잘 됐다. 잘 됐다는 것은 주님께 정말 나아갈 기회가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 당했다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자연스러운 반응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주로 이제 원망과 후회, 괜히 내가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괜히 뭐, 그때 그 사람이 어쩌고, 괜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원망, 후회, 이런 게 더 앞서고, 또 머리 굴리는 게 더 바쁘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뭐 탁탁 대처하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으로 확 우리가 나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래.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되는 거죠. 고난받을 때, 그래. 나도 원망과 후회도 들기도 하고, 뭐 계산하라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상기시켜주고, 말씀으로 상기시켜주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0편이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상황의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의 체험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 이 결론을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정은 뭐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결됐는데 이런 거는 뭐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고 궁금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디테일도 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결론이 내 심령에 확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정은 어땠건 그때 어떻게 해결됐건 뭐 그런 식으로 그건 뭐 세월이 지나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거죠. 분명한 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자기 심령 속에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결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궁금하죠. 뭐 어떤 사정인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라고 궁금함이 생기죠. 그건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관계 문제겠죠. 흔히 말해서 직업 중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사람 대하는 일이다. 차라리 그냥 사무실에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도 쉽지는 않죠. 뭐 그런다든지 뭐 딴일을 하고 뭐 하면 되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새는 뭐 이제 그런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죠. 오늘 시편 120편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난이 내 건강이 나빠서 이 이야기가 아닌 거고요. 내가 좀 살기가 어려워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이 관계 문제로 인한 고난인데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한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를 통해서 받는 고난 이야기가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제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짓말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거짓말, 뭐 이제 진짜 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도 있고,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만 떼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자기가 유리하게 그 부분만 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체를 왜곡하는 면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또 참말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틀린 말 하진 않지만 참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올바른 증언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종류의 거짓말이 있죠. 핵심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이용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편 120편은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들과 기만자는 그러니까 속여서 뭐 이렇게 목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뭐 죽이려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그런 거짓말로 거짓으로 자기를 괴롭히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뭐 힘들어서 죽겠다, 뭐 이런 뜻이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순하게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각색을 하기도 하고 참말 거짓말 섞기도 하고, 거짓말은 안 하지만 참된 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거짓말을 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출발한 이 순례길을 출발한 삶의 현장이다. 이 사람들은 이 기자는 이 시편을 적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뭐 시편 기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사기를 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말을 교묘하게 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사실 고난을, 어려움을, 힘든 것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계속 표현하죠. 2절,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생명을 구해달라. 아예 거짓말 하라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자기를 향한 공격의 말이기 때문에 힘들다,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3, 4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대놓고 너 한번 나한테 붙어볼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괴로운 심정을 해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건 뭐 알겠죠. 누가 활을 탁 쏴서 맞아서 이제 뭐 죽거나 크게 다치는. 또 쌀이나무 숯불로 벌한다. 쌀이나무 숯불, 이건 뭔가, 이 뜻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썼어요. 이제 로뎀나무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데, 이 로뎀나무 광야에서 자란 나무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불이 이 로뎀나무, 즉 여긴 쌀이나무로 번역된 요 나무로 만든 숯불은 화력이 세고 오래가는 나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아주 밀도가 단단하니까 이거 한번 불 붙이면은
화력도 세고 불이 웬만하면 잘 안 꺼지고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줄 텐데 용새 날카로운 화살로 너를 찌르고 쌀이나무 숯불 한 번 불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걸로 벌 좀 받아봐라. 뭐 이런 심정이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쌀벌한 이야기를 막 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걸 이제 사람과 대놓고 너 한번 붙어볼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신앙의 그런 만의 내용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토로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줄 건 몰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또 그 사람도 또 불쌍한 죄인이라고 또 품어주실 건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기꾼들, 기만자들이라고 하면서 거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그런 사람이랑 뭐 그냥 떨어져 살면 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사는 동네에 있다가 성전을 향해 했는데 자기 사는 동네에서 이걸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는 동네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뭐 그냥 이사 가는 게 여러 가지 편리하고 쉬울 수 있는데 옛날 고대사에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같은 회사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학교 친구 엄마인 거예요. 같은 교회 식구들인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갈라쓰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찌할 수는 없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나가면서 자기의 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들 좀 가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5절서부터 끝에 7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5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전쟁, 나라와 나라 전쟁, 그렇게 뭐 총칼을 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뭐 이제 경우 숫자는 적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분쟁이죠, 분쟁. 이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건데 이 사람은 왜 분쟁을 일으키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는 겉으로 나는 이제 결과물이고 그 원인을 보면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움과 분노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화합해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편을 가르고 약점을 잡고 실수를 물고 늘어져서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 왜 그런가 따져보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분노이기 때문에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겪어봤지만 뭐 이런 사람들과 우리 함께 지낸다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지금은 괜찮은데 가면서 조금만 수틀리면 또 뭐가 또 수틀려가지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긴장되고 괴로운 일이죠. 이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제 메색 사람, 게달 사람, 이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뭐 얼마나 괴롭다면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쓰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메색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이 무대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뭐 가나안 땅 그런 데잖아요. 근데 메색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 알려졌냐면 저 북쪽의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제 그 러시아 쪽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먼데 북쪽이에요. 그 사람들이고요. 게달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남부족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색 사람, 게달 사람 하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부족들, 미개한 부족들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가 봐요. 성경에는 뭐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이제 다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랑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분쟁을 좋아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져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막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게달 사람들, 메색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거기에도 자기 집단이고 더부살이 해가지고 그냥 긴장감 가지고 살얼판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사는 것처럼 내 정말 인생의 진을 빼는 일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그렇게 너무 괴로웠지만 그들과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잘 지내보려고. 양보도 해보고 호의도 베풀어보고 손해도 감수해보고 새로운 기회도 주고 뭐 어떻게 뭐 다 했겠죠. 어떻게 해서 그냥 아우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무마하려고 했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분노, 그걸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지금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로 오는 공격, 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어떤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 순례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불나살을 맞았을 때라고 이제 했는데 그 뭐 몇 번 인용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그 말을 굉장히 재밌고 잘하잖아요. 하는데 그분 강의 중에 제가 들었던 동영상 강의 중에 그런 것들이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막 사람 살다 보면 누구한테 독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독화살 탁 맞으면 이제 이게 독화살이 이제 여기 본문을 말하면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분노의 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독화살 맞기 때문에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몸과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마비가 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창욱 교수 한 말이 되게 이제 우리가 독화살 맞으면 빨리 빼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뭘 하면 이게 누가 쏜 거야? 어떤 놈이 쏜 거야? 아니 이게 왜 이런 거야? 이거를 분석하느라고 빨리 빼서 치료할 시간을 놓치게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이게 참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지내는 이 사람 입장에서 삶은 같이 사는 동네 안에 우리가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아는 사람한테 다 이런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한번 끝나고 없어진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그 현실을 안고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는데 살다가 또 무수히 독화살을 맞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고 미움의 말, 분노의 말, 그런 말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도 해야 됩니다. 대응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독화살을 빼고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치료 방법이 1절의 결론이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질 때. 우리가 부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왜 약속하십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아니면 기대한 정도로, 아니면 덜 미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순례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많은 이런 거짓된 사람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서 독화살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렇게 해주셨던,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이미 체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예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박힌 이 독화살을 뽑아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저를 지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저희가 일상이 또 회복되는가 했는데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온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과거에 누리던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 저희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이 위축되거나 놓치지 않게 주님, 이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